다 함께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제36주일 제99문입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우리는 저주, 위증 또는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되고, 침묵하는 방관자로 그런 무서운 죄악에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오직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올바르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요청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00문입니다. 그렇다면 맹세와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슬픈 죄이므로 하나님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죄를 방지하거나 금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진노하십니까? 답. 진실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하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 죽음의 형벌을 내리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미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난주 박종현 목사님은 예배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세우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제2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새깃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계명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신을 자꾸 형상화시키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형태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왜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시키려고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었든지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근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람의 통제하에 두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은 우상이든 우상이 아니든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고 나의 경험으로 파악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자꾸 들겠습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이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곳으로 가려고 어떤 사람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자세히 해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그 설명을 통해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네 라는 이 대답만 하고 결국은 혼자서 길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머리에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사람이 과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자신의 이성과 과학기술로 통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사명이 있어서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숫자와 법칙, 즉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은 이해와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파악할 수도 없으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실 때에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며 내가 이렇게 저렇게 감히 조작할 수 없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할 때는 무엇이 숨겨져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야 내가 믿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봉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부처에게 공양미 삼객석을 주어야 했던 것처럼 사람은 이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겉으로는 부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덕을 쌓는 일로 비춰지지만 이렇게 신에게 좋은 것을 바치면 신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의 마음을 통제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이용하는 것이지 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배는 그냥 그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우상 숭배자들의 욕망을 실어 놓은 형상물이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한다면 결국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자기 욕망의 신으로 결국 뒤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야 하는데 자기가 가짜 신이 되어져서 결국은 신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알고 보면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문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세 번째 계명은 두 번째 계명과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시킬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도 유대인들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기에 그것을 대신하여 아도나이 혹은 주로 대신 불렀습니다. 우리도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종종 표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훼로 부르든 여호와로 부르든 하나님으로 부르든 하나님 그분과 이름은 서로 분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개하려면 이름을 통해 말해야 합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은 곧 나 자신입니다. 어떤 서류에 내 이름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머니가 이스라엘인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한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고 있을 때에 이 집의 아들이 그것을 보고는 홧김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게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무엇으로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기에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끌어낸 후에 돌로 치도록 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본보기로 삼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함께 따라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하여 침묵하고 방관하였다면 또 어떻게 되나요? 이것 또한 범죄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서 5장 1절을 보니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누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며 욕을 하고 있는데도 옆에서 아들이 그것을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비난할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 자기 입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범죄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은 또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할 때 혹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로 전달되는 기도입니다. 삼형제 집안에 형 둘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막내 동생이 싸우지 말라고 형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먹혀 들어갈까요? 아마 형들은 무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엄마한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엄마가 이 말을 듣고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계속 싸우면 오늘 저녁밥은 굶는다. 이번에는 동생이 가서 엄마의 이름으로 싸우지 말라고 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저 전달하는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탁, 즉 신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 됩니까? 왕의 전쟁이 아닌 신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 됩니다. 전쟁에 대한 절대적인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 신의 이름으로 싸우니 이 전쟁은 필연적으로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거부하는 백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많은 왕들은 이 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진실성이 의심이 됩니다. 그때 자신이 정당하지 못하니까 은근슬쩍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그 진실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에 사돈이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농협에서 대출받은 일에 개입해서 압력을 행사함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친척들 가운데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경우 전부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권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그 권위를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마치 자신의 권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비슷합니까? 우상숭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손바닥에 놓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도 누구의 권위로 자꾸 이용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세 번째 계명을 두고 제99문에서는 우리는 저주, 위증 또는 불필요한 명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되고 침묵하는 방관자로 그런 무서운 제약에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것, 거짓말인 것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혹은 맹세하는 일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중심에는 여러분 누구를 향해 항상 맞춰져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거짓과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악용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악용에 대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뒷부분의 답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올바르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요청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서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목적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사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독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싸울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용한 이 이름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그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감사할 때도 성경은 어떻게 하도록 요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찬양하거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69편 30절 말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다니엘서 2장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이름이 불려져야 되고 외쳐져야 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거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그 속에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바른 태도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도리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이델베르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는 문제는 입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로 엮여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9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한 행실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은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에 파견된 자가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곧 우리들인 줄을 믿고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모독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레위기 24장에서 등장했던 애굽인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일로 당한 그 결과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백문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하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 죽음의 형벌을 내리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상대해서 죄를 짓는 일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 대가는 죽음의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모독하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워지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에 그도 이 죽음의 형벌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기서 거류인과 본토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왔던 외국인들 모두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도 동일한 게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마음에 느껴졌던 것은 새삼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느껴졌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실되게 인정하고 대하는 삶의 태도가 믿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이해의 틀 안에서 자꾸 가두려고 하지 않고 또 내 욕심을 위한 권위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딴 생각, 딴 마음 품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정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는 딴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놓치지 마시고 그 성령을 따라 깨닫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놓친다면 육체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자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의 교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고 입술로 또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이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보시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도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상숭배 같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행여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기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볼 수 있는 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의 이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회개하는 마음들을 다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가서 바른 삶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십계명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냥 백성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계속해서 합심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합심 기도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게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021년도 성경 10독 읽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목장에서 또 모교들끼리 잘 격려하여서 이 성경 읽기를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또 이것으로 영적으로 회복하며 또 이 말씀 읽기를 통하여 각 가정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 참으로 어려운 중에 있는데 성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도리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여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할 때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과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 간구하는 이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상상교회가 대면 예배로 모여서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번 긍휼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또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의 공급을 통하여서 원활하게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일들이 속히 끝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영적으로 갈급한 하나님의 목말라 하는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이 날을 특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2021년도 또 성경 읽기로 저희들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몰입됨으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들과 또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의 눈에 밝아져서 하나님 회개할 것이 회개되어지고 세워질 것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될 것들이 바로 순종됨으로써 복받는 주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되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목장에서 목장 리더들 힘을 다하여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십도 읽기에 듣기에 이 일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보호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려움에 겪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지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에 걸려도 약 한 번 쓰지 못하고 혼자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그러한 선교 현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도와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소망이 있고 하나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미래와 소망과 아버지 변화와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것을 아버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고난의 때가 복음 전거의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는 귀한 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여금 이 일이 다시 한번 선교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 바쁜 중에도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예배드리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통하여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 권위를 나의 권위로 사용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결단코 하지 않도록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살피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늘 아버지 하나님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행실에 힘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하며 인내하고 절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규모 없는 자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섬기셨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3계명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본즉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을 꼭 응답하여 주시고 빨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한 때가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의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3월달부터는 좀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은 숫자이지만 모일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2021년도 성경 집독 읽기 듣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며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영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짐으로 죄 백성들에게 막혔던 복도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감염으로 또 보호하여 주셔서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염됨으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인간의 무기력함과 인간의 제약을 깨닫고 하나님만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아버지 귀한 계기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복음 현장마다 선교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도리어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무능력함과 인간의 제약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며 천국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주간 죄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욕되게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스스로 마음을 경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